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베스도의 자문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었던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해야 할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황제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베스도가 바울의 제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죄수를 보내는 것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스도가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로 인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베스도의 모습을 보며 세상 권력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가이사라의 총독 베스도는 자신에게 문안하러 온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를 만났습니다. 가이사라의 총독 베스도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를 성대하게 맞이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방문은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임명된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 온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만남이 지극히 정치적인 관계로 만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만남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도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관계를 통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베스도는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를 만나 자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던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베스도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바로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정죄하며 죄를 물어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베스도가 볼 때 바울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하는 일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호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베스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베스도는 바울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강한 로마 제국의 지원 속에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졌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베스도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의 권한과 권력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초라한 권력과 권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광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죄목을 찾지 못해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베스도를 향해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고 싶다고 상소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했던 베스도의 얕은 생각이 오히려 그를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죄수의 제목이 분명하게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목도 밝히지 못하고 죄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베스도가 무죄한 바울의 제목을 찾기 위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 없는 자의 죄목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의 어리석고 용기 없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만남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 권력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가 얼마나 한계투성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뤄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